본문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다니엘의 본 환상을 해석하여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모양, 또 주의 사자,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천사 가브리엘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숫양과 숫염소가 나옵니다. 숫양에는 두 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숫염소는 첫 번째 뿔이 있었고 그 뿔이 꺾이고 네 개의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개의 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숫염소는 헬라, 그리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 중에서 네 개의 뿔 중에서 나온 이 작은 뿔, 영화로운 땅에 가서 성전의 제사를 폐하고 진리를 땅에 내 던진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그 네 개의 나라에서 한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의 제사를 금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다라는 이런 해석인 것이지요. 이 사람은 바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런 예언은요,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8장에서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덮어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며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점차적으로 하나씩 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인물인가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25절에도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속임수에 능한 자다 라고 했습니다. 잔꾀를 부리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며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지 못한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알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또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배우는데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또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로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